사랑해요. 주의 자비 변치 않네. 내 모든 삶 주의 손에 있네. 난 눈을 뜰 때부터 잠들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나의 호흡 끊길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음성 불 가운데 나린 너의 흑암에서 안위하시는 주님, 그는 나의 아버지, 그는 나의 친구. 난 거하리 주의 선하심에.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나의 호흡 끊길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내 평생의 선하심과 주의 인자하심, 정녕 나를 따르리니 두려움 없도다. 내 삶을 들여 주께 순복해 모두 드립니다. 주의 선하심 인자함 나를 따르리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주의 인자하심, 정녕 나를 따르리니 두려움 없도다. 내 삶을 들여 주께 순복해 모두 드립니다. 주의 선하심 인자함 나를 따르리니.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나의 호흡 끊길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한패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시작이 시작하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 예배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예배하는 저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마음 부어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주님의 형상 닮아가는 저희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일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 많은 이들이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외면치 마시고 불쌍히 여기시어 하루속히 주님의 밝은 빛으로 치유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헤쳐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두운 때를 벗어나 온전한 모습과 기쁜 마음으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들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늘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의 나라 이루어가게 하시고 내 생각과 내 고집이 아닌 주님의 시선과 주님의 마음으로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희 친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권소연 선교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셔서 생명의 말씀, 심령을 쪼개는 말씀 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증거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듣는 저희들 영혼의 힘을 얻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삶의 예배 가운데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언제나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유튜브로 영상 보는 친구들은 오늘도 선교사님이 안 보이겠지만 지금 11시에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친구들은 선교사님이 오늘도 이 영상 밑에서 손을 열심히 흔들고 있는 선교사님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쵸, 여러분? 반가워요. 잘 지냈어요? 네, 여러분 보고 싶습니다. 오늘도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릴 순 없지만 이 온라인으로라도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여러분 오늘도 채팅창에 출석합니다 한번 써볼까요? 출석 인증하면 이름표 2개를 넣어줄게요. 저번 주에 출석합니다 쓴 친구들도 이름표 2개씩 이미 넣었어요. 우리 유튜브로 보는 친구들도 댓글창에 꼭 써주세요. 자기 이름 쓰고 출석합니다. 이렇게. 네, 좋습니다. 선교사님이 지난주에 미션을 줬어요. 기억나죠? 5개의 별을 찾아라. 지영이와 재승 선생님이 이거 해줬어요. 고마워요. 또 선교사님이 퀴즈를 냈었는데 자음 퀴즈였죠. 지영이랑 석주가 풀어줬어요. 고맙습니다. 정답은 아브라함, 이삭, 에서, 야곱.
미션도 해주고 퀴즈도 풀어주고 해서 정말 고마워요. 사실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니까 딴짓 방지, 딴짓 방지를 위해서 미션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미션이 있는데 오늘은 왕관 3개를 찾아라입니다. 여러분, 3개로 줄였으니까 찾아서 보내줄 수 있죠? 기대해 볼게요, 선교사님이. 함께 해주세요. 아셨죠, 여러분? 오케이. 그럼 오늘 말씀 읽어볼게요. 창세기 50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책 펴세요. 창세기 50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선교사님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여러분, 이 옆에 미로 보이죠? 선교사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5초를 주겠습니다. 한번 빠져나와 보세요. 아셨죠? 시작. 5, 4, 3, 2, 1, 땡. 혹시 탈출한 사람 채팅창에 한번 써보세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5초는 무리잖아요. 그쵸? 이렇게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단순하게 일직선으로만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때로는 미로를 푸는 것처럼 맞는 길 같은데 가다 보면 막히고 돌아서 다른 길로 잘 가다가 다시 또 헤매고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만든 인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선교사님 지금 만약에 여러분에게 종이를 주고 미로를 그려달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미로를 그린 여러분은 어떻게 탈출할 수 있는지 알 거예요. 왜냐하면 그 미로를 여러분이 만들었으니까. 우리의 인생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가야 쉬운 길인지, 왜 그때는 길이 막히고 이때는 길이 열렸는지 누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알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까. 우리가 지난달부터 창세기 말씀을 봤는데 오늘 드디어 창세기 마지막 장을 읽었어요. 그동안 우리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영상으로 한번 볼까요? 구약 성경은 물론 성경의 첫 번째 책이며 모세가 쓴 5개 책, 즉 모세오경의 첫 번째 책이기도 합니다. 창세기는 시작, 기원, 발생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제목인 베레시트는 태초에라는 의미를, 헬라어 제목인 게네시스는 생성, 근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한국어 제목인 창세기는 세상 창조 기록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지요. 즉 하늘과 땅,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시작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책이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는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 구분해서 보면 좀 더 이해하기 쉽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태초의 이야기, 즉 먼 옛날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세상 창조 이야기, 인간의 창조와 타락 이야기, 노아의 홍수 이야기, 그리고 바벨탑 이야기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셨는지, 또 사람이 저지른 첫 죄에 대한 이야기와 홍수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했던 이유들, 그리고 사람들의 언어가 흩어진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지요. 12장부터 50장까지는 4명의 중요한 인물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생명보다도 귀한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요구 앞에 순종할 정도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굳게 믿었습니다. 두 번째는 약속의 아들 이삭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선물로 받은 아들이라 약속의 아들이라고도 불립니다. 세 번째는 야곱입니다. 쌍둥이 형 에서에게서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양수받고 어머니의 도움으로 아버지에게서 장자의 축복까지 받아냈습니다. 형의 보복이 두려워 하란으로 떠난 이후 외삼촌 라반의 딸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맞아 12아들을 낳았고 이들이 이스라엘 12부족의 조상이 됩니다. 네 번째는 요셉입니다. 야곱의 12아들 중 요셉은 형들에게서 미움을 받아 이집트로 팔려가고 그 이후에도 감옥에 갇히는 등 여러 가지 시련이 닥칩니다.
그러나 불평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지요.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으며 이후 기근을 피해 이집트로 온 아버지 야곱과 형들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이처럼 창세기는 태초의 신비로운 이야기들과 족장시대의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을 가득 담고 있는데요. 이런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그리고 어떻게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가를 엿볼 수 있는 재미있는 성서입니다. 기억나죠, 여러분?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이 들어있는 책이 창세기예요. 좀 전에 영상에서도 봤겠지만 창세기의 마지막 내용은 요셉의 이야기예요. 요셉은 누구의 아들? 야곱의 아들. 야곱에게는 레아와 라헬이라는 두 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그런데 야곱이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고, 그래서 라헬이 낳은 아들 요셉을 다른 아들들보다 더 사랑했어요. 다른 아들들은 아버지가 동생 요셉만 예뻐하니까 시기 질투하고 싫어했는데, 그 정도가 더 심해져서 결국 형들은 요셉을 애굽이라는 외국의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그때부터 요셉의 인생은 너무 어려운 미로 같았어요. 길을 잘 가는 것 같다가도 자꾸 막히는 일들이 생겼어요. 외국의 노예로 팔려가지 않았다면 겪지 않아도 되는 어렵고 힘들고 억울한 일들을 만나게 됐어요.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어땠을까요? 선교사님이었다면 형들을 많이 원망하고 미워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까 영상에서도 잘 들었죠? 요셉은 불평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믿고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미로처럼 어려운 인생이었지만 하나님만을 믿고 잘 따라갔더니 노예로 팔려간 애굽, 그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여러분, 총리는 왕다음으로 높은 사람이었어요. 총리가 되면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었어요. 명예를 가질 수 있었어요. 이만하면 성공한 인생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 이 미로를 탈출할 수 있었을까요? 요셉은 여전히 미로 안에 있었어요. 외국의 총리가 되는 것으로 끝내려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이 미로 같은 인생을 주신 게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부귀영화, 높은 지위, 명예 다 진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쓰여질 도구일 뿐이었던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이 미로 같은 인생을 요셉에게 주신 걸까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요셉의 형들이 있었던 그 가나안은 흉년이어서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요셉이 있던 애굽은 하나님께서 총리인 요셉에게 지혜를 주셔서 먹을 것이 풍족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아버지와 형들을 가나안 땅에서 굶어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인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기억나요?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인데 선교사님이 읽어볼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아멘. 야곱에게 하신 약속도 있어요. 창세기 28장 14절 말씀.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이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 덕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만약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요셉의 형들이 가나안 땅에서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었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야곱에게 하신 약속들이 이루어졌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꼭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고향을 떠나면서까지 하나님을 따랐던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잊지 않으셨고 또 두려워하던 중에 하나님을 기억했던 야곱과의 약속도 잊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야곱과 그의 아들들을 어려움에서 건져내 주시려고 또 그 약속을 끝까지 이뤄주시려고 요셉을 먼저 애굽 땅에 가게 하신 거였어요. 가나안 출신 요셉은 애굽에서 외국인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애굽 땅에 정착하고 높은 지위를 얻기까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요셉은 형들의 외면과 배신에 힘들었고 또 감옥에도 몇 번이나 억울하게 갇히면서 어려운 일들을
계속 만나게 됐어요. 그러나 결국 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선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이루어가는 중이셨어요. 요셉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미로처럼 계속 길이 막히는 것만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만드셨고 인도하셨다는 것을 믿었어요. 물론 살아가는 건 어려웠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니까 미로 같은 인생의 출구가 보였어요. 그 출구에 선 요셉은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왜 여기까지 왔는지 알 수 있었어요.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이 과거에 요셉에게 했던 것처럼 요셉도 자신들을 버릴까봐 두려워했어요. 하지만 그 요셉은 그런 형들을 용서하고 이렇게 말했어요. 아까 읽은 본문을 새번역 버전으로 읽어볼게요.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 형님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을 모시고 형님들의 자식들을 돌보겠습니다. 요셉은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오늘 우리가 본 요셉을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된 것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며 주님께서 요셉을 돌보셔서 그가 하는 일은 무엇이나 다 잘되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요셉과 함께 하셨다. 요셉을 돌보셨다. 요셉이 하는 건 뭐든 다 잘되게 해주셨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어렵고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요셉처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하신 일들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요셉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을 돌보시고 무엇이나 잘 되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시니까. 아멘. 여러분,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만날 수 있어요. 때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수도 있어요. 미로처럼 너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마다 꼭 기억해야 하는 거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 말씀 같이 읽고 나누는 이 2달 동안 그리고 오늘까지도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약속, 우리는 그 약속을 기억해야 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어요? 구원을 약속하셨어요.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약속을 믿기만 하면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헤쳐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니까.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또 기대하면서 찬양해 볼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함께 하신다, 지켜주신다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를 통해 생명이 전해지기를 바라셔서 도와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세요. 지금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 있을 수도 있어요. 나중에 어쩌면 억울한 일들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니까.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해주신 것처럼 돌봐주시고 도와주신 것처럼 저와 함께 하시고 저를 돌봐주시고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잘 따라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 이렇게 기도해 볼까요?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를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봤습니다. 그 하나님이 저희가 믿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때로는 요셉처럼 저희도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만나게 될 수도 있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라도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건강하게 또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다음 주에는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